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이죠. 생명의 샘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5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야 할 남은 7지파 중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의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북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남쪽으로는 유다를 경계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동쪽 12성읍은 척박한 땅이고 북서쪽 14성읍은 기후 조건이 매우 좋은 곳이기도 하죠. 먼저 11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 알 수 있죠. 축구이든 배구이든 농구이든 내가 어느 포지션에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말해주고 있고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이스라엘의 주도적 두 지파, 곧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옛 족장들의 예언적인 메시지와 일치하는 그러한 위치이기도 하죠.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북방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를 거쳐 애굽으로 이어지는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기업은 작지만 그곳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베냐민 지파의 땅은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남쪽의 유다 지파와 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의 세력이 충돌을 하는 격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매우 호전적인 지파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근 500여 년 전에 야곱이 이 같은 사실을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야곱의 예언을 보면 창세기 49장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했습니다. 베냐민이 제비를 뽑아 분배를 받은 땅의 위치가 그것을 증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20절까지는 기업의 사방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얻은 베냐민 땅의 사면 경계가 마치 토지 측량사들의 기록과 같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중에는 오늘날 존재하고 그 정확한 이치를 확인할 수도 없는 많은 지명과 지형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업 분배의 사실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후손들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성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전에 예언된 족장들의 메시지들, 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약속의 신실함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은 확정하고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과 어떤 경계에 있는가를 알아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책임 또한 주어진 것이죠. 이제 21절에서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소개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26개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토대가 생성된 곳이죠.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곧 베델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하나님의 단을 쌓았고 야곱도 밧담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시점에서 태동이 된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바로 그곳에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이죠. 약 430년 후 그곳에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이 세워졌던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기업의 사면 경계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어서 그곳이 옥토이든 산지이든지 사막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5, 6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잘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선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 하죠. 거기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거칠어진 지파였지만 그들이 끝까지 유다 지파와 인접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은혜를 입은 거죠. 모세는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후일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에 유다 지파에게 소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가 있는 정통성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기업을 분배받은 것이죠.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하여 다윗의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스스로를 지켜가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며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지켜가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야 할 땅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바울 같은 인물이 이제 출현을 하죠. 나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곁에 그 안에 머무는 지혜, 또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